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마다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보고요. 또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요, 여기 또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선생님이 한 절, 또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봐요. 네, 요한복음. 같이
찾았으면 뭐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여기 앞 화면도 있거든요. 화면 함께 보면서 앞에 볼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허리가 불과 한 오씩 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맞죠? 부활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호수에서 뭘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자, 제자들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부, 맞아.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예전에 자신의 직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처럼 이제 디베라 호수라는 이런 곳이요. 다른 말로요, 갈릴리 호수. 우리 지금 갈릴리 호수 알죠? 이스라엘에 있는 큰 호수 중에 하나인데 그 호수의 한 부분이에요. 이곳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잡는 그 그물들을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버리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다시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다시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제 아들이 배를 타고 어두컴컴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나갔어요. 제 아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이 디베르 호수에 나갔어요. 자, 낮에는요 고기들이 깊은 수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밤에 물고기 뭐예요? 밤에 뭐예요? 여러분 밤에 뭐예요? 우리 친구 밤에 뭐예요? 자요. 맞아. 물고기도 조금 수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깊은 수면 속에서 조금 위로 올라온대요. 물 위로. 그래서 물 위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닌대요. 자, 그러면 낮에 물고기 잡는 게 쉬울까요? 밤에 잡는 게 쉬울까요? 그물로? 밤에 잡는 게 좀 더 쉽겠죠. 왜냐면 물 위에서 조금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잡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하지만 이 제 아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자, 이 제 아들의 직업은 뭐예요? 원래 어부였어요. 자, 평생을 그렇게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제 아들이 오랜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져서 그랬는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제 아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2번, 3번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그래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제 아들은요 밤새도록 이 빈 물고기만 빈 그물만 끌어올렸죠. 자, 제 아들은요 이 텅 빈 그물을 보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와 제 아들은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전에 분명히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느껴졌던 거예요. 자, 어떤 기억이었을까? 제 아들이 갑자기 어떤 기억이 났을까? 오늘 저 물고기가 안 잡힌 날이 있었어요. 언제 알아요? 언제 제 아들이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힘들어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언제일까요? 이 상황이? 오늘 말씀, 이 말씀 언제 말씀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제 아들이 경험했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어느새 그렇게 아침에 밝아오고 어둠이 서서히 걷히자 호숫가에는 저 멀리 어렴풋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멀어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이 누군가가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뭐라 물어봤냐면요.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는지 밤새도록 나갔는데 물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제 아들이 뭐라 대답했어요? 물고기 잡았는지 물어보니까 제 아들이 뭐라 대답했어? 잡았다 했을까? 무슨 대답했을까? 제 아들이? 어떤 대답했을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자,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오른쪽으로 던져보고 왼쪽으로 던져보고 더 깊은 데도 가보고 얕은 데도 가보고 많이 다 다녀봤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제 아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자, 제 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신들도 밤새도록 잡지 못한 이 물고기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 이 바다에서 도대체 왜 그물을 던지라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자, 그리고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무슨 일이 났어요? 밤새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이 물고기가요, 가득 그물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가득 넘쳤대요. 그리고 제 아들은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었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고향으로 돌아간 제 아들을 다시 부르시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전에 자신들을 불렀던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에 잡힌 이 물고기를 다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죠. 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육지에 올라온 많은 제자들도요, 이렇게 따뜻한 숯불이 피어져 있는 이 앞에서 생선과 떡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을 먹으라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식사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 같이 밥을 먹으면 제자들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 같아요? 어떤 마음 같아요? 자, 뭔가 이상하겠지.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난 예수님 몰라요라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내 앞에 있네? 베드로 마음 어떨까요?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예수님 혼낼까봐 두렵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랑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자, 오늘 말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요, 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대답으로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또 다시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자, 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던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3번이나?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 자,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봤던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여러 번 물어봤던 걸까? 왜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봤던 걸까? 자, 그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잘못을 덮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지요. 자, 그래서 친구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뭐예요? 양은 무슨 의미일까요? 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진짜 양을 먹이라는 걸까? 여기 뒷판에 있는 양을 키우라고 그 양을 유산으로 상속해 준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 내 양을 먹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된다 했어요.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그 목자이신 예수님. 그러면 그 양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불렀어요.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시 한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양을 치는 그런 사명을 부어 주셨지. 자, 오늘 말씀에서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또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함께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헌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에서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데요, 그 사랑에 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도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과 또 가족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하나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성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다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